수요 주일 예배 여러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늘 여러분들 뵐 때마다 신앙의 어떤 동력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으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신약성경의 27권 가운데 서신서가 21권이 있습니다. 그 서신서들 가운데 로마서나 히브리서, 그리고 작년 말에 금년 초에 계속해서 살펴본 요한 1서 같은 책은 서신서이지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것을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잘 정립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좀 읽기는 딱딱하고 어렵습니다만은 로마서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고 요한 1서를 읽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그 가운데 대부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적인 교제, 어떤 그 프라이빗 펠로십을 가진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이 그게 빌립보서 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1장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인사와 문안을 하면서 또 자기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들을 1장에서 쭉 다루어 놓았어요. 읽은 2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두 단어를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두 단어. 그래서 우리가 2장을 이해하려면 이 두 단어, 곧 겸손과 성화, 그런 두 단어를 이해를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열심도 대단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신앙의 열심이 특출한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그것은 교인들 간에 불화가 있는, 교우들 간에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이 그 교회의 문제였었어요. 그런 내용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된 거예요. 교회 속에 교인들 간에 불화가 생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자녀와 같은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기를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좀 품어라. 그리스도의 정신이 곧 뭔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 그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너희들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권면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언급을, 그런 권면을 주는 그 내용들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겸손이라는 단어와 성화라는 단어를 쭉 설명을,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2장에 읽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2장의 그 서론과 같은 내용을 4절을 읽었지만,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한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이고 사상가이고 수리학자였던, 그러면서 아마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서로
반비례한다. 그래서 설명을 하면은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정신 문명이 굉장히 퇴보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가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날 세계가 얼마나 기계 문명, 특별히 IT 문명이 많이 발전했냐는 것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자, 그러면 버트란드 러셀의 말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문명이 퇴보하게 된다고요? 정신 세계가, 정신 활동이 퇴보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타당성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 시대의 미국의 기독교 신앙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기독교 문명과 그리고 기독교 정신과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이 이 미국을 쭉 형성을 했을 때는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 않았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관영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서부터 동시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간의 이 정신세계가 굉장히 퇴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사회 저변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터지고 일어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정치인들, 사회학자들 얼마나 골치를 쏟군요. 아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종교인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기계 문명이 이렇게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뭐가 지금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만큼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 정신은 정말 눈에 띄게 퇴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퇴보하고 있는 좋은 그런 영향력이 뭘까를 할 때, 생각을 할 때 기독교적인 영향력이 가장 많이 퇴보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미국이고 그리고 한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그만큼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기독교가 이 미국 신대륙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 기독교 정신은 황금을 캐기 위해서 개척 정신을 가진 많은 그런 서부 개척 그런 정신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간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기독교의 영향력이 임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미국의 달러 지폐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런 그 문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독교 엔티문화 사람들이 그 문구를 우리 돈의 화폐에서 빼자고까지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고 미국 정부가 시작이 될 때, 미국 법이 제정이 될 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정신이 무슨 정신이었는가 하면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었어요. 미국만이 아니었죠. 우리 한국의 초기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정신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면서부터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쳤던 것 가운데 크게 끼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한국인들의 그 밑바닥에 깔려있던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독립을 하게 된 그 주체 세력이 누구였으며 3.1 운동을 일으키게 된 주체 세력이 누구였는가를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은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회 저변에 영향을 정말로 끼치는 정신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었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사회의 지주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이제까지 숨어 있는 것 같았고 이제까지 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런 미신정신과 무속신앙들이, 우상을 쓴 모습들이
도처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이단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성행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성행하고 있는 모습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정신이 점점 퇴보하면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반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국에 점을 치는 점술소가 100만 곳이 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티가 하나도 없는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으키고 좋은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티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수두룩하게 깔려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안티는 한 6만 명 정도의 안티가 있어요. 6만 명 정도. 1000만 명의 기독교인에게 대하여서 안티 노릇을 하는 한 6만 명의 안티 그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먹으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가 많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일들. 자, 그래서 저는 미국의 사회의 기독교 정신을,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 정신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만 그런 기독교 정신을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금년이 40년인데 제가 쭉 우리 교회 역사를 볼 때 한 30년 정도까지는 우리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역사를 이어왔다면은 한 30년이 지나고 지난 한 10년 동안, 지금부터 한 10년을 거슬러 가면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가 예배당도 크게 준비를 하고 성도들도 많이 불어나고 헌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안정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이전에 원망하지 않던 원망들이 교회 속에 생겨나고 불평들이 생겨나고 불화가 생겨나고 교회는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교회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가 어려운 시절에는 막 그냥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루어야지, 좀 더 커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을 때는 전혀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횟수가 지나가면서 점점 우리 속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뭘 잃어버리고 있는가를 생각을 할 때 저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가 좀 방임하고 있는 그 기독교 정신을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기독교 정신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그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 그리스도의 정신, 잃어버린 것 같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우리 속에서 원망도 불평도 불화도 없어질 수가 있고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방향이 설정되는데, 만약에 우리 속에 그 회복되어야 될 그리스도 정신이 회복되지 않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 속에서, 원망 속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늘을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 세파에 떠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냥 고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공동체가, 그 말은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하는 거, 한 마음을 가지는 거, 한 뜻을 가지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그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편지를 쓴 내용이 빌립보서였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4가지의 분사형 동사를 써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1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왜 여기에 말을 이렇게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무슨 자비나 이렇게 무슨 이렇게 표시를 했냐는 거예요. 이게 헬러적인 것에서 조건문인데 조건.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덕목들, 지금 말하고 있는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 그런 자비, 이런 덕목들을 나타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여러분 제 이야기로 듣지 말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권면도 중요하고 교회 속에 위로도 중요하고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다 중요한 덕목이지만 이런 중요한 덕목들이 뭐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마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신앙이 좀 앞서 있거나 신앙이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도, 아니면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줄 때도 신앙의 교제를 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자비를 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같은 마음으로, 모든 지체들이 같은 마음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할 때는 교회 내에서 실현될 수가 없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덕목들을 너희들이 좀 실천함으로 어떤 영적인 일체감을, 어떤 spiritual coincidence,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좀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려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4가지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봤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라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사랑이라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 없이 한 마음이 되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 교회에서 우리 사역 팀들이 서로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팀을 이루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중추 일을 맡으신 분들이, 어쩌면 목자님들이, 우리 재직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없을까?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교회가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 있으면서, 만약에 사랑 없이 하는 걸 우리는 의무감에서 한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지금 사역자들도 우리 재직들도 목자님들도 굉장히 유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랑 없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의무감으로 하는가. 의무감으로. 내게 직책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직책이 부여되지 않았으면은, 만약에 내게 사역자라는 그 직분이 부여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아 할 텐데, 그런 직분이 나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없는가 하면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이. 그러면 교회에 유익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그런 봉사나 그런 섬김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될 때는 그런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속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도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목사님 인사할 때 목사님 얼굴을 바로 쳐다보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예배에 나오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없이 빌립보 교회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경고의 말을,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만이 서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은 사랑하니까. 여기 응집력이라는 그런 단어를 하나를 써봤어요. 응집력이라는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콱 붙어버리고 하나가 되려고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들. 응집력, cohesive power라는 영어 단어로. 응집력. 의무감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면 응집력이 없어. 개인이 하기는 해요. 개인의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그러나 함께 응집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시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개인이 교회에 일은 하지만 그 응집력 속에서 나오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교회에 크게 덕을 끼치지는 못하고, 교회뿐만 아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느냐? 절대로 변혁을 못 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으려면 우리 속에 끈끈한 응집력이 있어야만 돼. 그래서 가까이 다가하면은 자석 붙는 것처럼 서로 찰커덕 붙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교류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사회를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속에 왕왕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침뱉는 꼴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속에서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이유는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하나 된 응집력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내 속해 있는 공동체로 생각지 않으니까 사랑한 마음이 없는 거야. 사랑한 마음이 없으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무수히 돌아다니면서 인터넷을 다니면서 떠다니면서 사람들의 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다 들어가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모양이구나. 사랑은 외치지만 사랑이 없는 것이고, 용서를 외치지만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뭐 이런 그런 일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이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속에서 나오는, 응집력이 없는 그런 신앙인들 속에서 나오는 불평들, 불만들, 엉뚱한 말들. 그래 쭉 생각을 해보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응집력이, 사랑의 응집력이 가장 강했던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하니까 역시 초대교회였어요. Primitive Church. 초대교회 때의 교회가 가장 응집력이 강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응집력이 없었으면은 교회가 생겨나서 약 200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핍박과 많은 순교자를 가졌던 그런 기간을 교회가 결코 넘어갈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핍박을 겪으면서도 교회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가고, 그런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배신하는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교인들의 응집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뭉치면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들이 막 펑펑 터져나가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속에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고 이렇게 퍼져나간 숫자가 불과 몇 천 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지금 1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 2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초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와 같은 사랑으로 정말 하나가 되고 일제시대를 넘기면서 6.25를 겪으면서 일정시대 때는 우리 종교 말살 정책을 그 일본 사람들이 써서 말이죠. 얼마나 그 사람들 교묘합니까? 지금도. 그 위안부 사건을 지금도 그렇게 교묘하게 틀고 하는 그 사람들 말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썼지만 그런 정책에 굴하고 폐쇄되거나 문을 닫는 그런 것이 끝까지 지속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우리 속에 있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응집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자, 사랑하자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으면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만 되는 게 surrender 해야 되는 게 surrender. 성령님이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미주 땅이고 한국 땅이고 이 땅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의 정신을 상실해 가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혹독한 손가락질, 욕설을 받으면서 어떻게 교회들이 남아날 수 있겠냐는 것이. 그런 시점에서 한 영성운동가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사양길로 접어든 서구 사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서구 사회는 곧 크리스천이디, 기독교예요. 내부에서 볼 때의 서구 웨스턴 소사이어티나 그 다음에 동양에서 바라본 웨스턴 소사이어티는 그건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 서구 사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역사적인 기독교 곧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서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서구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초대교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뜻을 같이 하고라는 두 번째가 다 나왔습니다만 제가 그거는 스킵하고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3절 보니까 그랬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건 뭐냐면 자만심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만심으로 하지 말라. 너무 거만한 자세로 하지 말라. 너무 망상 섞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된다. 낮게 여겨야 된다.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고 제사장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일찍 받게 됐습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굉장한 왕적인 그런 권세, authority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왕 자리를 놓치기 싫어하는 사울을 어떻게 처단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이미 그런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자기가 스스로 처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신 바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내가 사울을 직접 처단하지 않겠다. 사울을 존중히 여겨준 거예요. 그를 귀중히 여겨줬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직 그 처분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겠지. 요즘 이민교회들이, 우리가 지금 떠나 있기 때문에 이민교회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민교회들이 교회 내에 성도들 간의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열되는 일들이 이민교회도 많이 있고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주로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체들 서로에게 꼭 필요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 말은 겸손의 마음인데 그 겸손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당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음이 나뉜다는 것은, 그 마음이 나뉘는 것은 우리 속에 겸손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 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없는 것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너무나 그걸 잘 아는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뺏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뭔가 하면 겸손하지 않은 자세를 가질 때에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뱀이 사단에게 이용을 당했고 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뱀에게 넘어갔냐는 거예요. 그 속에 무슨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가장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겸손하지 않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교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만 되는 거예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인 강남에는 어느 교회에 안수집사회가 있는데 그 안수집사회에서 교회의 그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내용이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그 장로회가 또 있는데 장로회를 우리는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안수집사회에서 또 장로회를 거부하면서 두 파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근데 오늘날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 가운데 큰 요소가 뭔가 하면 자기의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게 다 있어요. 우리 속에 개인에게 우리 자신의 의가 다 있어요. 의. 쉽게 표현하면 정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강해, 이게. 그래서 자기 의가 교회의 의보다 더 높고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해버리고 교회의 의를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개인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가? 내 일에 관해서만큼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서 마음껏 휘두르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거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개개인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의 의를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를. 그게 교회를 그래가지고 내가 유명해진다면 하세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유명해질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꼭 그 문제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의를 네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의 사용했던 것을 물어보신다 그랬어요. 우린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원리, 다른 말로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려면은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만약에 겸손함이 없는 개인이나 겸손함이 없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개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통로, 그게 뭐야?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하면은 너의 겸손을 통하여 내 은혜를 너에게 마음껏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가? 내 의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까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런 정신이 꽉 채워져 있는 스폰지에 물이 가득 배어있듯이 그런 교회는 그 지역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게 되면은 그 개인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빌립보 교회에 그런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된다. 너 자신의 일을 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만 된다. 사랑의 반대 개념은 미움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사랑의 반대 개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사랑한다의 반대는 뭔가 하면 무관심한다, 그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베푼다, 그건 거의 어불성설이야. 내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아요. 그게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는 관심을 많이 두기 때문에 커다란 관심을 두는 자식에게는 커다란 사랑을 주게 마련이에요. 관심과 사랑은 비례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단 말이에요. 한 가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형제 자매라면은 서로에게 관심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서로 돕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일.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속이 차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왜? 자기가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유익만 구하는 그런 이기주의자는 남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에게 손실이라고 생각해. 그냥 작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에이, 저 사람은 얌체야, 얌체. 자기밖에 몰라. 그 표현이 뭐냐면, 그 표현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이나 어떤 것을 쓰게 되면은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 그걸 못해요. 못해요. 이기적인 사람은 그걸 못해, 절대로.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 돈을 쥐어주고 해라 해도 그 돈을 아까워서 또 못해요. 교회에도 성도 서로 간에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심이 다른 말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같이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몇 년 다녔느냐 또 몇십 년 다녔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얼만큼 관심을 쏟고 있느냐, 얼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런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됐을 때 빌립보 교회가 자원에서 헌금을 모아서 연보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쓰라고 줬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러 교회였지만 그 여러 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그걸 알고 자원해서 도와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과 그만큼 사랑의 교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좀 넓게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초기 미국이 거의 1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커다란 왕성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저변에 요소요소 사회에 기독교 정신이 깔려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나라였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사역을 할 때 잠깐 중국에 가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다가 와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중국보다 50년은 뒤떨어진 것 같더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국보다 50년이나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 같은 그 대한민국, 그때 조선 땅에 있으면서 그들을 교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시키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삶이 왜 변화가 돼요? 생각이 변화가 되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속에 들어오니까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고 습관의 변화를 일으키고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고 결국은 운명을 바꾸는 그런 변화가 우리 조선 사람들 속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가 100년이 흐르는 동안 1980년대에 100년 만에 우리 한국은 세계의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올라서지 않았냐고요. 그 기독교 정신이 사회 요소요소에 깔려있던 그런 것을 어느 순간에서부터 나라가 부해지고 개인의 삶이 나아지게 되니까 점점 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개인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가정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 속에 모이기는 하는데 뭐가 사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진 교회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들, 단체들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되지 않았냐고. 교회가 정말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면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될 텐데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그런 예배당을 좁게 지어놓고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냐고요.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미국과 한국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뭐가 사라졌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우리 교회에 한 3년 이내에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거쳐왔던 옛날에 어떤 역사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거쳐왔는지 여러분들 모시잖아요. 다 돼 있는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다 준비된 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과거에 얼만큼 힘들고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뿌렸는가에 대한 것을 모를 거 아니에요. 다 돼 있는 교회에 왔으니까. 그러나 여기를만 보지 않고 초기에 얼만큼 어려움을 겪으면서 눈물을 뿌린 교회였는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누렸다면은 이것이 안정권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뭘 잃어버렸는가 생각할 때 다른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 거야. 그건 뭐냐? 서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 주지 못하는, 서로가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바라보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저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서로 좋지 않은 말을 오가고 하게 되면서 속에서 불화가 싹트기 시작. 이거 누가 시켜온 거예요?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 모르고 우리는 입술을 놀린 거예요. 우리가 왜 만나지 않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다니느냐? 마귀가 우리의 발걸음을 조종하는 걸 모른 채로 우리의 발걸음이 이용당한 거란 말이에요.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고 뭘 전해버렸어요? 교회에 좋지 않은 소문들만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흘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나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면은 교회 속에 불화가 사라진다는 사도 바울의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 수요 주빌레 잘 나오셨어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어요.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성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야. 성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니라 그렇게 다니면 내 이익이 없다 하면 떠나고 딴 데 가죠. 오늘날 그런 추세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교회를 옮기고 왜 여기저기 부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요?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게 아니잖아요. 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우리 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시적인 그런 안목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할 역할을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멘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벌리면 그냥 가스펠이 나와야 돼. 가스펠. 복음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얼마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고 딴 얘기했으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데. 그런 모습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건 곧 비전입니다. 그걸 제시해서 부패한 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었던 메시지,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분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는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우리 속에 살아있을 수 있는 신앙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받고 들어가는 이 저녁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